생각하며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시간에는 생각하며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그 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랍비들이 만든 행동 규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율법이라고 불렀고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랍비들이 만든 행동 규범을 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둘 가운데 기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작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만든 유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는 정죄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거짓 신앙이요 위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오류를 범치 말도록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로 4절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말만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러한 신앙은 거짓된 것이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노라 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소경을 따라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영적 소경된 자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이 바로 영적 소경된 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전통교회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빗나간 것을 가르치는데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면 인도하는 자나 따라가는 자나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즉 구원과 상관없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지금이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에는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도록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유명한 지도자이든 이름 없는 지도자이든 이들의 가르침을 분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리스도인 중에는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는 것도 싫어하고 바른 신앙의 노선에 관한 것들을 배우기 싫어하고 맹목적으로 가르치는 자의 말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인도자가 제대로 된 목자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인도자가 분별 없이 인도하고 있다면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하면 율법을 생각하는데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에 율법이 나올 수도 있고 예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반드시 예수가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할 때에 이 속에서 율법이 전제되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가르치든 말씀을 강조할 때에는 반드시 그 속에서 예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율법이 해석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연결되지만 예수가 빠진 율법은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전통교회에서 말씀하면 그나마 율법이나 예수 둘 중 하나인데 이단과 사이비에서의 말씀은 율법도 예수도 아닌 교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전제하에서 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힘을 갖고 있는 달리기 선수라 할지라도 끝까지 경주를 마치기 전에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아무리 1등으로 뛴다 하더라도 끝까지 시합을 마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인내가 없다면 본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 능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인내와 지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는 일은 강한 정신적인 인내와 지적 성장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압된 사회나 억압된 교회에서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쉽사리 인간의 영혼과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사상과 제도의 희생자가 되고 맙니다.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지적인 성장에 자신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이나 논제를 다루기보다는 규율과 규칙과 프로그램 등에 자신을 내맡겨 버립니다. 이것이 이단과 사이비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전통교회라 할지라도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분별하지 못했든 알지 못했든 하나님 앞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성경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으니 성령으로만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잘못된 인간의 생각으로 푼 것을 진리라고 믿고 간 사람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분별 없이 생각 없이 종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78년에 가이아나에서 사교인 인민사원 신도들의 집단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죽은 적이 있었는데 이와 비슷합니다. 인민사원 신도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사고 작용을 교주인 짐 존스에게 떠맡겨 버림으로써 죽음이라는 재앙을 자초했습니다. 인민사원 신도들은 자신들 머리를 완전히 비우고 교주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입니다. 결국 교주인 짐 존스의 정신작용이 정상에서 벗어나게 되자 모든 신도들이 그 결과로 희생되고 만 것입니다. 교주인 짐 존스는 적대적이고 모진 세상에서 사람들을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모든 해답과 생기를 신도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은 이러한 보호의 대가로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교주에게 양도했던 것입니다. 신도들은 자신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생각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서 생각해 주길 바라게 되면 정작 자신의 사고력은 나약해집니다. 이렇듯 사고력이 결여된 모습은 가정 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식구를 억압해서 혼자 의견을 내고 의사 결정을 하는 불안정하고 불신앙적인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한 명의 지도자인 목사로 하여금 모든 생각을 하도록 맡겨버리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각하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해야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말이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것의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십니다. 신앙의 정도를 걷고자 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기도를 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사회생활에서 빠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위대한 사상가나 지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타고난 능력과 좋은 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 식구의 의사 표출 능력이 탁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나 사고력이 특출한 경우 이러한 가정에서 성장한 덕택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은 다른 이들을 거느리고 또는 경쟁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처신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 결과 일찍 성공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공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숙한 성공자는 대개 빨리 배우는 사람입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전문가가 되어 건강하며 활력이 넘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조숙한 성공자는 어떤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기탄 없이 말하거나 설득하는데 자신만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순조롭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는 것입니다. 평생 계속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잘못될 가능성이 조숙한 성공자의 삶 속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인생의 경주는 타고난 재능과 환경이 아니라 인내와 자기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때에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성장이 정지된 채 생각 없는 행동을 하면서 삶을 소비하며 맹목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 없는 행동은 인격적인 무질서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젊은 시절 비상한 능력을 보이며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흘러 이렇게 되었을까요?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이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해 줄 수 있지만 인생은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고력, 즉 생각은 계속 훈련되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고 넓혀지고 강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사고하고 분석하고 혁신하게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적인 생활이 질서 잡힌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성령과 교통하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바른 신앙의 노선을 지향하는 것들을 배우며 새로운 암과 결론들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생각을 훈련시키는 일에 자신을 투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엘튼 트루블러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잘 개발되지 않는 한 생명력 있는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 세 가지란 헌신된 내면의 삶, 외적인 봉사활동 그리고 합리적인 지적 생활이다. 헌신된 내면의 삶, 외적인 봉사활동은 강조하지만 합리적인 지적 생활은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가장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합리적인 지적 생활이 너무 세상적이며 복음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딘 그리스도인의 지성은 결국 내면 세계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에 적절한 관심을 쏟지 않고 타고난 재능만을 믿고 있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최상의 지적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싶을 때에 우리의 사고력은 적절히 응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에 배웠던 성경 지식에서 더 이상의 알문 없고 습관화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틀에 박혀 있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신앙의 성장은 멈추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민감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보다 유능한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지적 능력을 예리하게 만드는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하고 이럴 때에 공적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쌓였는데 자신의 신앙 성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도 없고 공적인 일마저도 무질서하게 처리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독창성이 풍부하고 혁신적인 사람이 될 만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둔해져 버린 상황에 처했을 때 무질서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너무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정신적으로 빈약한 상태에서 다루기 벅찬 생각들과 복잡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에 많은 성경 지식을 쌓아놓고 있거나 기도 소리가 유창하여 듣는 이들을 감격시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더 고집스럽고 뻣뻣하며 변화나 혁신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기만 아는 독불장군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고정관념에 심각한 도전이 가해질 때 분노와 비난을 퍼붓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폭넓고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이며 전도자였던 스탠리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 마음,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즉, 지적인 면, 의지적인 면, 신체적인 면을 다하여 사랑하라. 생각, 감정, 의지, 힘이라는 전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힘은 나머지 세 가지의 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에 힘을 다해 사랑하지만 감정으로는 메마를 수도 있다. 곧 지적인 종교인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뜨거운 감정으로 사랑하지만 얕은 사고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곧 감정적인 종교인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사랑하지만 감정은 메말라 있다. 곧 냉철한 사람이다. 그러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온전히 조화된 강한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사람은 감정만 뜨거워서는 안 되고 사고하는 면에서도 창조주의 탁월성을 힘입어야 합니다. 사고작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가능성입니다. 즉, 창조된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탐구하며 그것들의 각 부분을 비교하고 대조해보고 나아가 그것들을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바르게 사용하게끔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묵은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가설을 분석해서 오류로부터 진리를 가려낼 줄 압니다. 또 생각하는 사람은 오래된 진리를 새로운 언어와 형태로 기술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고 새로운 비전을 보도록 하며 이전에 발견치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장애를 극복해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위대하고 명석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전한 정신을 지닌 모든 사람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계 안에 인류가 발견하고 즐거워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스폰지처럼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5장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의 참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 기회는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창조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일보다는 사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는 것을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 성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에 대한 원칙과 특권은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떠한 발견은 높은 산에서 금을 캐어내는 것처럼 어려운 육체노동을 통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발견은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인간계에서 생명체의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계에 대한 탐구의 많은 부분들은 순전히 생각 속에서 되어지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묻혀있는 개념과 진리를 캐내어 그것들을 예술적이고 훌륭하고 창의적인 것으로 표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잘 단련되고 다듬어진 육체가 경주에서 잘 달릴 수 있듯이 잘 훈련되고 온전히 형성된 정신이 최선의 생각을 해낼 수 있습니다. 최선의 사고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성취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실과 교리상의 제도나 규칙들을 머릿속에 주워 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어려운 사상과 씨름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탐구하면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셨던 본래의 의도를 놓치고 인격적인 삶과 정신 활동이 평범 속에 묻혀버립니다. 이러한 삶은 생각 없는 활동에 불과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주변 문화에 흡수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삼키기 위해서 그의 가증한 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도하는 수많은 사상들을 강물처럼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지성을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많은 지식과 사상들이 계속해서 쏟아 부어질 때에 도피하기를 원하며 어려운 생각은 몇 명의 엘리트 그리스도인 지도자나 신학자가 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맡겨버립니다. 해리 블레마이어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리 표류해가는 문화에 도전할 만큼 예리하게 단련된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즉 심각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마이어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본래의 이성적인 적실성,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알맹이가 빠져버렸다. 기독교는 개인적 차원의 영성과 도덕적 안내의 도구에 머물러 버린 것 같다. 곧 공동체 차원에서 기독교는 감상주의에 빠져있는 집단성의 표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지성이 둔화되어 갈 때 우리는 비기독교적인 책략과 선전의 희생자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거나 성경에서 빗나간 것을 가르치는데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적 성장이라는 부분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면 세계는 나약해지고 무방비되고 무질서해집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내 영혼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배우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귀찮다고 가르치는 사람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내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정신력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적인 능력을 키울 때 올바른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적인 생활이 질서 잡힌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성령과 교통하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바른 신앙의 노선을 지향하는 것들을 배우며 새로운 암과 결론들을 창출해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생각을 훈련시키는 일에 자신을 투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지성이 둔화되어 갈 때 우리는 비기독교적인 책략과 선전의 희생자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력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적인 능력을 키울 때 올바른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무비판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은 내 영혼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른 말이나 바른 진리까지 비판을 위한 비판,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지만 잘못된 신앙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옳다고 믿었던 것이 오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릇되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올바른 진리를 수용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결국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귀찮게 여겼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성령과 교통하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바른 신앙의 노선을 지향하는 것들을 배우며 새로운 암과 결론들을 창출해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